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략이 알려지자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운 자가 무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되걸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죠.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방의 작은 민족이 감히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갑니까? 다른 어떤 방법도 없으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모르드게가 가장 괴로웠을 겁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게 모르드게 때문이죠. 차라리 자신만 죽는다면 그냥 깨끗이 죽으면 그만인데 자신으로 인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모르드게는 죄책감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겁니다. 그러니 대성통곡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의 강도가 클수록 기도의 강도도 세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더욱더 깊어집니다. 부담과 책임이 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죠. 왜냐하면 그간 딸로 인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죠. 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만큼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상태로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며칠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죠.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 시대는 많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 시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자,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에스더의 시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에스더가 어찌 된 일인지를 묻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았죠. 사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아닙니까?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억울함을 왕에게 가장 잘 말해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딸과 같죠. 충분히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피난처는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가장 쉬워 보이지만 사람들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죠. 우리가 의지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의지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밀려난 거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맥과 내 지혜와 수완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 하닥에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서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사정을 다 들은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되었다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거절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는 조서를 보자마자 바로 성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아마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서서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차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 후에 담대함을 가지시고 평안히 십자가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평강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모르드게와 같은 급박한 위기나 문제를 만났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모르드게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거나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될 겁니다. 담대함, 믿음도 생길 겁니다. 결국 내가 기도한 문제도 해결함을 다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사람들 찾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